이 시간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신, 사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사신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신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한 대사는 우리 김정남이가 죽었을 때 그 가족을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대사는 2년 전에 목 부분에 칼에 찔려가지고 아주 중상을 입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또 대사, 중국에 가 있는 대사는 또 곳곳 장수를 해가지고 옛날에 김정이라고 악수할 때 고개를 안 숙였다고 해가지고 꼿꼿하다 그래가지고 곳곳 장수 뭐 이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저마다 대사들은 그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 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늘나라의 대사로, 사신으로 임명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신답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의 삶을 통해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사신답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6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7장 2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믿는 사람, 지체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6장 14절에서부터 7장 1절에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이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덧입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헛되이라는 이 단어는 공허하다,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값없이 여기다, 이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특별히 우상 숭배와 연관해서, 왜냐하면 우상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헛됩니까? 그때 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사신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요. 귀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여겨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고, 은혜 안에 자라가려고 하고, 은혜 안에서 강하려고. 구원을 받았을 때 받은 그 은혜가 구원받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쳐요. 예수 믿을 때만 은혜가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도 은혜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마음에 정말 결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과거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다고 그러고 연장자보다도 더 율법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깨달았어요. 내가 옛날에 율법 가운데 살았을 때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았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래요. 왜요? 은혜를 알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우상 숭배자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6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하늘문이 넓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은혜 때라는 거예요. 은혜가 열려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전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은혜를 결코 흘려보내질 않아요. 헛되이 보내질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던 바울의 삶 세 가지 영역이 또한 나와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3절에서부터 첫 번째는 5절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비위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신된 이 자체가 없어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이 직분이 남으로부터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질 않아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애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10가지 상황에서도 4절에서 5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이 자천이 뭐냐면 인정받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비방을 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는데 어떤 상황이냐? 그 10가지 나오는데 뭐냐면 첫째,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일꾼답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3절에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고 거리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신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능력 행하는 것으로 입증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가 사도 바울을 통해 살아났잖아요.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잖아요. 귀신들이 쫓겨나갔잖아요. 그런 능력을 통해서 봐라. 나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냐.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부인하고 있었잖아요. 사도직을 거절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 사도직을 거절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도됨의 진짜를 뭘 통해서 증명하냐면, 봐라, 내가 얼마나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고 가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 너희들이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가난해 보세요, 남한테 혼나보세요, 여러 가지 낙심스러운 일 만나보세요, 고난 만나보세요. 어떻게 돼요? 나 안 해, 그런다고. 나 주의 일 안 해, 그래요. 나 직분 나 감당하기 싫어. 나 내 일도 안 도와주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내 삶 왜 드려? 10중 8구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신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가 자기가 맡은 이 직분을 관둬버렸으면 어떤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린 거죠. 헛되게 받아버린 거죠. 여러분,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두 번째 영역이 나와요. 심지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올바로 전달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요? 사신답도록 무장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리스도인 사신답게 자신을 만들어요. 10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함과 6절에 자기는 고난 가운데서도 깨끗했어요. 행동이나 생각이나 물질 앞에서 이기심이나 어떤 탐욕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게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예요? 탐욕의 종이나 이기심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깨끗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도 어떻게 돼요? 혼잡하지 아니하고 지식에 있어도 올바라고자. 그래서 4장에 나오잖아요. 4장에 나는 말씀을 혼잡되이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식에서 온전히 하고자 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오래 참았어요. 심지어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자비함으로 대했어요. 자비함이 뭐예요? 어떤 이웃을 대할 때마다 그를 통해 내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다가섰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화, 성령의 도우심 따라 살고자 했고, 사랑을 베풀 때 어떤 사랑이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자 자기는 애썼고, 심지어는 진리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내 이 복음에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비난했지만 나는 그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고자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건 뭐예요? 영적 싸움을 다했으며, 뭐라 그래요? 거기 8절 상반절에 영광과 욕됨 가운데서도 이 사명 감당했고, 심지어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면서 누구한테는 칭찬 듣고 누구한테는 막 그냥 비판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 그런 악한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몸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눌리지 않고, 두 번째로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자, 깨끗함에서부터 남이 나를 비방하고 남이 나를 욕되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는 어떻게 돼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나와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자긍심이 놀라워요. 8절 하반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7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남들이 사도 바울이 남을 속인다라고 지금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그러는데, 남들이 볼 때 내가 속이는 것 같지만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참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유명한 자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인정하는 자요.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 또 우리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 됐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얼마나 놀라운 자긍심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돼요? 이런 정말 자긍심이 아주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 기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공허하다면, 내 마음이 가난하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은혜가 내 안에 머물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은 은혜를 헛되이 버리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되는 상황에서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사도됨으로써 우리가 훈련하고 무정하는데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런 확신 속에 담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낮은 자존감 속에서 나를 평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냥 헛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만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어요. 뭐냐면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자꾸 뭔가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옛 생활은 그냥 내비두고 말씀만 받고자 하는 사람. 내 삶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받아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만 오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하려고 하는 행위가 뭐예요? 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행동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왜 덧입어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은혜가 헛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야죠. 바울은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정말 무기를, 양날을 정말 예리하게 갈고 있습니까? 자신을 연단시키고 신앙이 자라가고자 제자답게 살고자 하고 있냐. 더구나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밝은 자아상을 갖고 있냐 이게요. 만약에 없다면 은혜를 내가 지금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은 그 심령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삶이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사신답게 정말 인정받고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체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은 특별히
어떤 지체예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 연관해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일부지만 바울의 사도직을 거부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했어요. 심지어는 바울 자신을 거부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 바울은 입을 닫지도 않았고 마음을 좁게 하지도 않고 마음을 넓게 열었고 입도 열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신은 지체 앞에서 항상 마음을 넓게 열고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6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7장 2절이요.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얘기하고 바울에 대해서 해롭다라고 얘기하고 바울에 대해서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치죠. 입이 다치죠. 눈꼴은 째지겠죠. 무서운 눈으로 레이저를 지금 발사하겠죠. 그죠? 나에 대해서 거부하는데, 나에 대해서 불의한 자고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갖다 이렇게 열고 헬렐루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신이거든요. 사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자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입을 닫아버리면, 마음을 좁혀버리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겠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 세워지겠어요? 어떻게 상합하고 연락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리고 내가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게 열고 입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편지를 보내요. 심지어는 자기를 거부하고 부인한다고라는 얘기를 듣자 바울이 직접 한번 가요. 가가지고 그들과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이 잘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데 선교하다 보니까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바울에게 화친했다는 거야. 속은 안 변한 거야. 그래서 여전히 또 뭐예요? 바울을 막 비난한다는 얘기가 막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방문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방문하는 것보다 나 외에 자기 동역자 디도를 보내고 디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 좋겠다,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좋겠다 해서 디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막 정말 나를 거부하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너희만 있냐?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주는데 다른 데 얼마나 많아. 내가 더 이상 내가 너희들하고 상종도 안 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기가 가고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낸 다음에 디도의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어서 지금 뭐냐면 바울은 어떻게 돼요? 디도를 만나고자 디도를 마중하는 그 길로 가요. 거기 어디냐면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이 터키 지금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는 뭐예요? 지금 그리스 남부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게도니아잖아요. 거기에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터키에서 지금 뭐예요? 그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 마게도니아 넘어가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베레하고 저기 뭐냐면 고린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소식을 가지고 북쪽으로 마게도니아를 가해가지고서 터키 지역으로 넘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못 견디고 어떻게 돼요?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마중 나가냐면 마게도니아까지 간 거예요. 마게도니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보니까 이제 디도를 만난 거죠.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너무나 좋은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 막 그냥 막 악담하던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색출해가지고 그들을 벌 주기로, 그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교회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기로 결의했다는 사실을 디도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심초사 디도가 돌아올 때 정말 어떤 정말 좋은 소식을 갖고 올까 생각했던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것을 지금 뭐예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화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고 입을 닫았다라고 한다면 안 되죠. 넓게 열고 입도 여니까 고린도 교회와 화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는데 한번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마음은 어떤가? 좁아져 있는가? 넓혀져 있는가? 입을 닫았는가? 입을 열고 있는가? 지금 보라는 거예요. 한번 사람과의 관계가 금이 가면 회복하기가 어렵죠. 한번 낙심해 보세요. 회복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고자, 화해하고자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성도들끼리 싸웠어요. 누가 먼저 화친해야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먼저 화친해야 돼요. 상처받았네, 좋네, 이게 아니에요. 부부 가운데 누가 먼저 화해해야 돼요? 싸우면? 신앙 좋은 사람이 해야 돼요. 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화해 안 해.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 행동이에요. 십자가와 부활과 상관없는 자기 고집이에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면요, 은혜가 헛되이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너를 비방하고 너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고 입을 열라는 거예요. 사실 상처 준 사람은 없잖아요. 상처 받은 사람들만 있대잖아요. 왜요? 내가 왜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서고 입을 열어야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세상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신신당부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잖아요.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데서 또 똑같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아시죠? 네.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속화되는 그런 신앙을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뭡니까? 세상과 단절되어서, 구별된 게 아니라 단절돼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의 의로만 드러내는 바리새인과 같이 이렇게 정말 세상과 단절된, 정말 이런, 그래서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누룩을 주의하래요. 그리스도의 사신은 세상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아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속화되면 안 돼요. 동화되면 안 돼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과 동화되면요 되게 좋아해요. 마음이 넓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모든 종교에 구원 있고 막 복음 얘기, 십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 얘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야, 너 마음 넓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마음이 넓은 건지 세속화된지 생각해야 돼요. 반면에 우리가 양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어떻게 돼요? 상종도 안 하고 그들과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신답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의해야 돼요. 이런 양극단은 다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거든요. 십자가 부활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별돼야 돼요. 그럼 구별되려면 어떻게 우리들이 구별돼야 되는가? 그게 먼저 14절 15절에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 상관한다는 얘기는 이문을 나눈다, 몫을 나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멍에를 같이 해가지고서 몫을 나눌 수 있느냐 이게요.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예를 들어 동업을 해보세요. 이문이 났을 때 분배가 이게 잘 안 돼요. 분배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동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어떻게 돼요? 불신자가 요구하는 정말 그 이기심을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약화돼요. 스스로가 점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를 닮게 돼 있어요. 저는 안 닮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요, 나중에는 자기 이방 신을 섬기는 부인들 때문에 우상숭배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속화되기 쉬운 게 우리들하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게 분명히 하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네. 이게 윤리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빛과 어둠, 이 진리적인 측면이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다른데 어떻게 하나 할 수 있네.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종교적인 측면에서 다른데
어떻게 함께 몫을 나눌 수 있겠냐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왜 이방인과 함께 동업을 하고 멍해를 하느냐. 이문을 더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문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너는 보냄을 받은 사신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문보다 중요한 것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있냐 이게. 여러분 성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속화되냐 이게. 어떻게 세상과 동업할 수 있냐 이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의 백성 자녀가 아니냐 이게요. 근데 어떻게 세상과 짝짝하며 사냐 이게. 하나님과 짝꿍된 너가 어떻게 세상과 짝꿍하며 살겠냐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따로 있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따로 있을 수가 없죠. 따로 있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따로 있어가지고 외식하고 형식적인 자가 된 거예요. 여기 따로 있다는 얘기는 구별되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좀 더 우리 반복해서 얘기한다면, 지난 시간과 반복 얘기한다면, 바리새인의 거룩과 예수님의 거룩의 차이가 뭐죠? 바리새인의 거룩은 따로 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의 거룩이에요. 근데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돼버리죠. 근데 예수님의 거룩은 뭐예요? 죄인과 함께 사는 거룩이에요. 함께 삶으로 죄인들이, 세리들이 자신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룩이 예수님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오염이 됐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내가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일부러 어떻게 돼요? 안수해서 고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세상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므로 사람들을 어떻게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사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에 마음을 열거든요. 지들과 똑같아 보세요. 또 바리새인들처럼 욕 먹어보세요. 누가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안 듣죠.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들과 함께 있지만 교만해서 자기 일을 내세우면서 깔보면서 복음 전하면 안 되죠. 주님처럼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나와 다르네. 저 사람 정말 내가 모르는 복음을 갖고 있네. 더구나 그가 우가 쌓이지 않고 있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시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또한 구별되고자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요. 여기 보면은 구별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 앞에 계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 십자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계속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돼요. 이루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서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면서 계속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 세월호 지금 일어났죠?
근데 세월호의 그 많은 그 주주의 그 교파가 어떤 교파입니까?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교파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거 육이 진다고 얘기하는 교파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영이 죄를 안 진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오늘 보라니까 뭐라 그래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죄를 지면 영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서야 돼요. 날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워질 수 있는 것들을 깨끗하면서 계속 거룩함을, 구별됨을 온전히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헛되지 않는 거죠. 구별되지 않으면 은혜가 헛된 거죠. 욕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살면 헛된 거 아니겠어요? 내 메시지가 올바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뭔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지금 세상에서는 두 명의 탕자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 부모의 재산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돈 달라고 해가지고 유산 가지고 탕진한 탕자가 있고요. 그 세속화된 탕자죠. 또 하나의 탕자가 있죠. 그 탕자를 아들로 주님이 받아주셔서 그 탕자를 위하여 그 송아지를 잡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 탕자죠. 그 큰아들은 누구예요? 도덕적이고 아주 그 종교적인 대표적인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큰형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과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두 종류거든요. 두 종류거든요. 도덕군자 같이 살면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그 큰형 같은 사람이 있고 자기 멋대로 사는 망나니 같은 막내 아들이 있거든요. 세상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양극단에 빠져가지고 사신답지 못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양쪽의 극단에서부터 구별되어서 내가 사신답게 살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쉽게 세상과 동화되고 쉽게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부활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 잘 삶으로 남을 무시하고 때로는 뭐예요? 내 기분대로 막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나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정말 세속화시키고 나를 자랑하게 싶어하는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화목의 직분 그리스도의 이 사신됨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 싸우니 주여 우리가 한평생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은혜를 헛되이 받음으로 헛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으므로 찰진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